톨스토이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어릴 때 정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떠납니다. 굉장히 회의를 많이 품었고 그리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24살 때 중편소설 유년시대를 발표하고 41살 때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발표를 하고 49세 때 안나 카레나라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와 러시아가 낳은 세계 최고의 작가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는데도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고민한 지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해답을 얻었다. 실제로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생활은 악과 무의미의 연속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때에 자기는 굉장히 욕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욕망은 악이 틀림이 없고 내가 악한 존재인데 내가 살아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과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살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게 아마 목표일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도 톨스토이 경우를 보면은 그래도 기쁨이 없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서전에서. 자살을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54세 때 참회록을 발표를 하는데요. 쓰면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참회록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56세 때의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발표했고 57세 때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를 발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작품이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이 주인공은 마틴 아브데이치인데 구두 수선공입니다. 아내가 3살 된 아들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들과 둘이서 살아가고 있었고 이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자기를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고열로 앓다가 이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되죠. 구두 수선하는 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나이도 많아져서 이제 거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틴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이웃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서 저를 데려가 달라는 것 뿐이에요. 저는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만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의 절망은 자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려는 것에서 나온 것이네. 그리고 나서 노인은 마틴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절망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절망을 기쁨으로 승화하려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틴은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그걸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봐라. 그 예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 마틴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면 나에게 기쁨이 가득한 건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틴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이제 들려온 소리죠. 마틴, 누구신가요? 마틴, 내일 거리 쪽을 잘 보거라. 내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마틴을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틴은 이제 들은 거죠. 다음날 아침 마틴은 이제 구두 바느질을 하면서 창밖을 자꾸만 이렇게 세심하게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저택관리를 하는 쇠약한 노인 스테파니치가 눈을 치우려고 나타나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스테파니치 노인을 이제 방으로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테파노치가 마틴에게 물어요.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자꾸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마틴이 대답을 하죠.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말이오. 그런 대화를 하다가 노인은 떠났고 초라한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떠는 여인이 창문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봐요 부인, 아기에게 먹을 것을 좀 줘요. 젖이 없어요.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마틴이 이제 여인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수프와 빵을 대접을 하고, 너무 그 아기가 이제 추워 보이니까 자기의 외투를 하나 선물해서 이 아기를 좀 덮어 주시죠.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저를 당신의 창문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창밖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6펜스의 돈을 여인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구두 수선을 하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사과를 파는 여인이 나타났고 한 소년이 사과를 움켜쥐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 파는 여인이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경찰에게 이제 데려가려고 하죠. 그때 마틴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놔주시죠 할머니.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얘야,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어라. 소년이 막 울면서 할머니에게 이제 용서를 빕니다. 마틴이 사과를 소년에게 주면서 그렇게 사과가 먹고 싶었니? 자, 먹어라. 할머니, 값은 제가 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이 집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펼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틴, 나를 모르느냐? 누구신가요? 내가 그이다. 스테파니치가 나타나더니 사라졌고, 아기를 아는 여인이 나타나더니 사라지고, 사과를 파는 여인이 소년과 함께 나타나더니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틴의 영혼이 기쁨에 막 휘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기뻐요. 그런 상황에서 마틴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지극히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보이지 않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즉 나에게 한 것이야, 이런 말씀이죠. 한국교회가 잘 안 읽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외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주님을 위한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을 위한다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은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해라.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작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티는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주님이 그날 실제로 그에게 오셨고 그분을 잘 대접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티는 바로 스테파니치노 노인, 아기를 안았던 그 여인, 사과를 팔던 여인, 그리고 궁경에 빠졌던 소년아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티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오늘의 성서 일과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 신학자 몰트만이 조금 설명을 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몰트만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을 내어주신다. 자기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죠.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주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그는 사랑 안에 실존하신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계신다. 그러면 사랑 밖에는 안 계신다죠. 그럼 내가 사랑 가운데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막 싸우는 이제 교회가 간혹 있죠. 그래서 막 싸우면서도 막 1층, 2층 나눠서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일단 싸움을 멈추는 게 먼저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사랑이시다. 즉 그는 사랑 안에 실존하신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계신다. 사랑 밖에 안 계신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믿음은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이 아닌 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 실존을 이 사랑의 사건 속에서 구성하신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의 사건 속에 계시는 거지, 사랑의 사건이 아닌 곳에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리하여 그의 무조건적이고 희망으로 가득한 사랑을 완성시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완성의 극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랑 안에 계시고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인데 내가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 안에 실존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굉장히 극단적, 어떻게 보면 극단적 표현인데요. 사랑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길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형제자매를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그 정도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사랑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한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만 간과하는 거죠.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형제자매를 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자, 3장 18절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성구죠.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18절에 와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말로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이건데요. 조금 이거 좀 보죠. 여기서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말. 혀는 글로사인데요. 헬라어로 글로사. 랭귀지.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사랑, 언어로 하는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랑하지 않았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몰트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행동은 에르고인데요. works, 일하는 거, 행위, 액션 이런 뜻인데요. 믿음의 반대가 아니죠. 자꾸만 한국교회가 행위의 반대를 자꾸 믿음으로 설정해 놓고 행위가 없는 믿음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 즉 행동이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는 행동이 아니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죠. 어떻게 믿음의 반대가 행동이에요? 전혀 사전적으로도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믿음의 반대를 행동으로 설정해 놓고 믿음이냐 행동이냐 자꾸만 이런 프레임을 자꾸만 거는데요. 믿음이 행동이고 행동이 믿음이죠. 사랑이 행동이고 행동이 사랑인 거죠. 왜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냐면 그 당시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바로 주장이 이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사랑을 이들은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원론자들이어가지고 영혼은 거룩하다, 육신은 더럽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 육신을 부정합니다. 몸은 더러운 거고 영혼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갖느냐? 예수님은 육신이 없다. 육신이 없으면 뭐가 없죠? 행동이 없죠. 자,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없는 거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당시의 이단이에요, 이단. 한국교회가 그거를 영지주의자들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실함으로인데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이거는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악을 사랑할 수도 있죠. 불의를 사랑할 수도 있죠. 욕망을 사랑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행동으로 사랑하되 그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악을 사랑할 수도 있고 불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욕망을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신약 성서학자 서영성님의 주석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동안에도 진리를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사랑으로 행하되 진리 안에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나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랑이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싫다는데도 막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삐뚤어진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나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당당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떳떳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므로 진리를 알므로 사랑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알므로 내가 진리에 이른다, 하나님에게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니까요. 사랑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이 진리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현존을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의 실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가 행동으로 사랑을 진리 안에서 실천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쁨 이런 거죠.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되기도 하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투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귀찮음, 게으름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런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 거는 쉽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죠. 산을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내가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개운하고 땀을 쫙 빼고 난 다음에 굉장히 상쾌하고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쁨이 나에게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23절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다라고 이제 말씀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은 뭐 드링킹, 스모킹, 뭐 이런 거를 막 강조하는데, 자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계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강조하시는 계명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죠. 이거는 어겨도 막 뭐라고 막 정죄하지 않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죠. 앞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안에 계십니다. 성서학자 서영성님의 주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인간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놀라운 복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네가 볼 수 있는, 네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도 내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석이에요. 굉장히 이거를 완화해 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렵고 막연한데 굉장히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네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도 내 안에 있게 되고 너는 나를 경험하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놀라운 복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채워주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사랑을 실천해야지 가능한 건데요. 그러면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장애물들을 이기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또한 거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마음에 성령을 채워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기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연할 때도 참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절망과 아픔과 고통들을 다 이겨내며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